또 소개받은 진우관 목사입니다. 너무나 목사님이 포장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 이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서 두 지역 사투리를 동시에 듣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마을은 85세대 약 200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 마을은 특이하게 정씨, 강씨 이 씨족 중심 집성촌 그 마을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지리산 노고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고남산 자락이 병풍처럼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윤장로님께 설교 부탁을 받을 때는 제가 수술하러 가는 중에 차 속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인 잘 못 알았다가 두 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는 할머니 성도님들밖에 안 계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305장을 찾다면 350장을 찾고 공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물어보는 그런 곳에서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순간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그 고통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정말로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죽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죽이. 근데 제가 병원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죽도요, 꼭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 어떤 사람을 먹어야 할까요? 죽을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할까요?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병든 심령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돌아온다면은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누구를 잘 만났을까요? 배우자를 잘 만난 거예요. 배우자를.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충성된 직분자를 만나는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10분 설교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공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서나 일꾼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일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될까? 1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장로님이 되셨든 권사님이 되셨든 집사님이 성도님이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성경책만 옆구리 끼고 들랑들랑 교회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주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고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해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논으로 밭으로 가요. 농사철이 되면은요, 주일 밤이나 3일 예배 또 구역 예배 출석률이요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모르시겠지만 못 아시겠지만 70에 넘어서 80에 넘어서 90에 넘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할머니 아니면 집사님,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예, 목사님, 내가 올해 농사만 잘 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랍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요, 가정에 티격태격 하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집사님, 정말로 주의를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속 몰라요. 내 속 몰라요. 전양반이 얼른 얘기 아빠가 술을 안 먹고 어떻게 돌아오기만 하면 열심히 하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평안해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마땅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오묘한 방법으로 고민거리와 문제거리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요, 요즘에 시골이나 도시 할 것 없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40대, 50대, 60대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일 지금 밖에 나가면 하기 쉬운 일이 뭔 일인지 아시죠? 식당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피땀 흘리면서 그 설거지통에 손을 넣고 돈을 벌어갖고 집에 오면 엄마 돈 줘? 그러면 돈을 다 줘버리거든요. 그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아깝다 한 사람 없습니다. 아깝다 않거든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했어도요,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했어도요, 어렵다 안 해요. 내가 피눈물 나게 힘들게 봉사했어도, 아니면 내가 헌신했어도 그 시간 나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마땅히 주의 일을 할 때,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할 때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하고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스님. 그런데 왜 스님이었냐면 예기를 낳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같으면, 스님은 아니셨지만은 교회에서 같으면은 그 수석 장로 역할을 했어요. 장로 역할. 그런 우리 아버지는 가정의 일은 별로 신경 없어요. 12시가 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신기가 나면은 저를 데리고 그 산길로 갑니다. 또 신기가 나면은 집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또 한때는 죽음 속에서 쉽게 말하면 젊은 날 잘못된 실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죽음 속에 나오게 됐어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사망 선고. 그래서 흰천에 이렇게 쌓여서 영안실로 내려가서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손발이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다시 중환자실을 거쳐서 일반 비용실을 해보게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을 하고 처음에 내가 간 곳에서 94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그래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버지는 교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아버지나 전도고시요. 나가버려요.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렸어. 충격을 받고
제가 다음날 집에를 갔습니다. 아버지, 나와야 쓰겠소. 왜 그러냐? 예, 어떤 할아버지가 아버지나 전도 오라 했다. 이제 와야 쓰겠소.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그 내용은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거라. 그래서 왔는데 우연히 제가 3주 후에 전화를 해봤어요. 너가 아버지 교회 나왔시야? 너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 아버지예요. 교회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 아버지는요, 초파일만 되면은 마을 사람 100명을 이끌고 절에 갔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아버지께 했더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마땅한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와서 3개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한 지는 한 22년, 만 22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일들, 또 어쩔 수 없는 물질에 대한 고민, 또 아내의 질병, 제 아내도 암 판정을 받아서 엊그저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 문제, 책 속에 다 있지만은 어제 퇴원하고 지금 왔습니다. 어제 이 건강 문제가 이 목회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왔거든요. 어떤 때는요, 이 눈을 딱 감으면 떠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온밤을 꼬박 새면서 말씀을 읽은 적도 있었어요. 한 발 두 발 걷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부른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 많은 곳에서 유혹도 왔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거기서만 썩을 것이냐, 네 인생 거기 다 바칠 것이냐.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 속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마땅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내가 아깝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불의기 받는 성도들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냐고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악세대를 밟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자동차의 엔진처럼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요즘에요, 글쎄요,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시간은 더욱더 멀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옛날에 먹는 것보다 지금 먹는 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지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지금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감동이 덜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마칠게요. 마땅한 일들, 마땅한 말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의 일꾼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